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지만 여전히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시며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포기한 자리에서 새 힘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주변의 기대와 시선마저 부담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느끼며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지쳐 손을 놓을 때 그 빈손을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채워주십니다. 성경 속 엘리야의 모습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살 힘이 없다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포기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힘을 얻게 하셨고 그 후 엘리야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새 힘은 그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은 자주 일어납니다. 공부와 일에 지쳐 더는 힘을 낼 수 없을 때,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졌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포기한 자리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힘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은혜로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포기의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포기하려는 순간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포기조차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보다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를 새 힘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포기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의 순간을 회복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을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순종 속에 큰 은혜를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작은 순종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옵니다. 성경 속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라의 큰 장군이었지만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이 말이 너무 작고 하찮아 보였기에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들의 권유에 따라 작은 순종을 했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는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아 보였던 순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작은 결단, 가정에서 가족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봉사 하나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작은 순종의 은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것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배우고 점점 더 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작은 기도, 매일 읽는 말씀 한 장, 작은 헌신 하나가 모여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보다 작은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의 작은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모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때로는 마음속에 쓴 뿌리로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을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우리가 용서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미움과 원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용서로 채우셨습니다. 바로 이 용서가 인류 전체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거나 신뢰하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우리는 쉽게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흘려보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로 채워지는 삶은 단지 관계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가볍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되찾게 합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더 옥죄고 괴롭게 하지만 용서는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현실 속에서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일상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상처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를 바라볼 때 작은 상처들을 풀어낼 힘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와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눈물을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으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며 그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녀가 없어 마음이 깊이 아팠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그의 기도를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눈물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절망의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응답과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눈물은 자주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사람의 배신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으로 바꾸실 수 있는 재료이다. 이 말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사용하여 더 큰 은혜와 소망으로 채우신다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담겨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씨앗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눈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눈물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에 흘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물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이 찾아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눈물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소망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웃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소망의 씨앗이 되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빈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새 힘을 주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용서로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비워진 채로 남지 않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